우리 시편 1편과 2편이 이 전체 시편의 서론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 나누었는데요. 이것은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이상 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시 모음집이 시편이며, 또 그 시편들 가운데서 서론의 역할을 하는 1편과 2편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삶이며, 그것을 이루는 길은 바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3편의 이 배열은 어느 정도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편과 2편의 그 기분 좋음, 승리,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3편의 1절은 이 다윗의 시로 시작을 하는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라는 이런 탄식과 탄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이 삶 가운데 많은 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탄식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의 삶이다. 바로 이것을 제시하면서 이러할 때 그 의인의 반응, 의인의 태도는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실제 삶에 너무나 잘 맞는 그런 질문과 답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 인생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인은 그런 대적이 많은, 고통을 많이 겪었던 이 다윗의 시를 3편부터 쭉 배열함으로써 의인의 삶에도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보면은요,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삶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자기 목숨을 직접적으로 노리는 그런 대적이 많지는 않죠.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가에 따라서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라든가, 아니면 종교전쟁이, 이 종교 갈등이 심한 이 국가에서는,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런 나의 대적이 너무 많다라고 실제적으로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해 볼 때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대적이 나의 목숨을 노리는 이런 대적이 아니고, 인생이 어려운 이 고난과 이 삶의 무게감이라고 생각할 때, 여호와여, 인생의 이 무게감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고 공격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때 정말 절실하게 와닿는 첫 번째 구절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그들이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웃음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더욱더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회의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르게 말하면은,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께 치료를 받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께 이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 원수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단이죠. 사단은 참소하고 고소하는 자인데,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 너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 여러분, 이런 거짓과 참소를 하죠. 그리고 주변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 신앙을 비웃고 교회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런
좋아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런 조소와 비웃음, 이런 비아냥들을 우리를 향해 날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의 위기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의 무게도 어렵지만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고 빨리 그런 갈등의 상황들이 봉합되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시죠?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왜 나를 치료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왜 가까이 오셔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시죠?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의문을 갖고 때로는 신앙적인 방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3절부터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패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윗을 이렇게 둘러싼 사면방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는 방패,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 그러나라는 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히브리어에 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전이죠. 여러분, 신앙의 반전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나의 대적이 많고 비웃음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해서 극복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그러나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나를 에워싼 방패, 사면 방패, 여러분, 우리 쉴드 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서라운딩 쉴드입니다. 나를 완전히 둘러싼 이 쉴드를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겪고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많이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앞서 있는 것, 이것이 영광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광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에요. 머리를 드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복원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수치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도 사극 보면은 고개를 들라 이렇게 하면서 왕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수치와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소망을 갖지 못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이에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절망의 순간에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고 좋지 않은 상황만 가득해서 생길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의 이 상황과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는 상황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나의 마음이 절망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낙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무기력해지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께 부르짖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정말 놀랍죠. 5절을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대적이 이렇게 많은데도 다윗이 잠을 자요. 편안하게 잠을 자고 또 깨어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계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위하시고 잠 못 드는 이 불면의 밤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다 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나의 인생의 길을 맡겼기 때문에 시편 127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이 편하게 잠도 자고 일어나서 또 활동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고민할 게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 못 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아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하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이 대적들이 있어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다윗으로부터 나옵니다. 시편 46편 3절에 보면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있는데 다급하게 깨우는 것 같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굉장히 다급한 호소를,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실 다른 성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치 주님을 흔들어 깨우듯이 주께 도움을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원수의 뺨을 치고, 이건 원수를 완전히 조롱하고 원수에게 수치를 주는 행동이죠. 그리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건 바로 뭐냐면은 악인을 완전히 무기력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이제 과거적인 이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원수는 패배당한 것입니다. 원수는 뺨을 맞았고, 그리고 원수의 그 이가 막 다 꺾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실 일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2절에 하나님께서, 2절에 그의 대적자들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는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무슨 소리냐?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갖고 정말 문제 많고 갈등의 상황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참으로 승리하며 확신을 갖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